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5절에서 8절을 좀 더 다시 한번 읽고요, 뒷부분을 좀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며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해교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새벽보다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습니다. 병원 잠시 다녀왔는데 병원 잠시 다녀오는 게 이렇게 또 저에게 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요, 저희 아내하고 지금 계속 걱정했던 게 뭐냐면 신방은 미뤄지지, 몸은 또 안 좋지. 그 게다가 이제 걱정된 게 또 있었었는데 계속해서 제 아내가 제 옆에서 여보 코로나 아닐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코로나가 아닐까? 코로나가 사실 집에도 검사하는 킷이 있고 교회도 킷이 있고 그 검사하면 되는데 검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할까요? 코로나일까 봐. 코로나일까 봐 걱정이 돼 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병원에 가 가지고 사업장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내일 또 신방도 여러 집 있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부터 했는데, 아니 세상에 코로나 검사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심장이 뛰는지, 코로나면 어떡할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바로 분명히 한 줄이죠? 분명하죠? 코로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제가 들었는 느낌 들어요. 그 말 듣고 나는데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괜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사업장 예배가 있어서 신방하러 쭉 가는 길인데, 오늘 설교 내용이 마음을 지키는 삶에 대한 거예요. 입도 지켜야 되고 마음도 지켜야 되고 귀도 지켜야 되고 영혼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지킬 게 얼마나 많은가. 근데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말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다.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운전하다가 보면 앞에서 안 가고 막 천천히 기어가는 것처럼 막 정말 그런 차들이 있으면요, 마음에 자꾸 화가 나요. 비켜주든지 빨리 가든지 안 가는 거예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사실은 뭐 10여 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가는데 앞에서 차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경차가. 여기 경차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경차 타고 다니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시죠? 작은 차면, 한국 사람은 참 묘해요. 작은 차면
우리 부목사님 작은 차 타고 다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창문 열어서 얼굴을 보여준대요. 자기 몸이 어떤 사람인지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탁 돌려 버린대. 시비를 못 거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조그마한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차는 크잖아요. 앞차는 작고. 그러니까 제가 막 빵빵 거리고 싶어가지고 막 눌러야 되겠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지켜라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차가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해서. 아니 내가 가는 회사까지 계속 그 차가 내 앞에서 안 가고 계속 천천히 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다 와가지고 주차장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차도 그 주차장으로 같이 가네. 뭐 갈 수도 있죠. 뭐 그 차가 가더니 그 차 주차하고 저도 주차하고 그 차가 제가 2층 가는데 2층에 회사가 있는데 그 차에서 내린 세 분의 여성분이 2층 루네. 예배 드리려고 한다 보니까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 세 명이 앉아 있네. 제가 마음을 안 지켰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늘 심장이 뛰는지 몰랐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안 비켜준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은혜 받겠죠. 그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죠? 너나 은혜 받아라 그럴 겁니다 아마. 그죠? 그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교회 다닐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요 오늘 제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앞에 차가 안 간다고 빵 크락션 그거 한 번 안 누른 게 은혜였었어요. 저에게 그 한 번 눌렀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은혜가 깨졌겠어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면 이게 은혜가 흘러가는구나. 오늘은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요 이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좀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노아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노아에게 은혜였다 이런 표현이 돼요. 이 말이.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노아의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되고 이것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절 말씀에 오늘 새벽에 읽었던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띄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됐습니다. 뭘 봤다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녀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고 관찰하고 보고 보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보면 살다 보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차를 타고 싶으면요 세상에 보면 다 그 차만 보여요. 맞아요? 내가요 어떤 무엇을 소유하고 싶으면요 세상에 보면요 다 그런 차가 보여요. 장로님 차 바꿨을 때 장로님 주변에 그런 차밖에 안 보이지 않던가요 혹시? 희한하게 그런 차들이 많아 보이죠?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요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가지는 게 많이 보여요.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요 그런 사람들 창고 보시죠? 요즘 안 봐요 아직? 그런 사람 창고 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다 창고밖에 안 보여요.
맞죠? 희한한 게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건물을 보면 건물이 보이는 거고요, 세상에요 다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라고 하는 이 보고는 주목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관찰하고 보고 싶은 것을 주목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 이게 은혜였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기 관심에 집중하고 다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도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요, 은혜. 목사도요, 몸이 안 좋고 어려우면요 다 보여요. 뭐 어떤 영상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생겼던 목사님은요, 몸이 암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암에 좋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더래요. 세상에 암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여러분 세상에요 대부분은요 암에 다 좋을 거예요. 특별하게 뭔가가 좋은 게 아니라 웬만해서는 암에 안 좋은 것보다도 좋은 게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요 상술에는 기가 막히게 도움이 돼요. 아픈 사람에게는요 다 아픈 것 빨리 회복하는 방법들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거 내놓으면요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막 링거를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이 그때는 알칼리성 가지고 있는 소금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요 제가 또 이제 죄송해요 또 이제 그거 연구합니다. 제가 이게 끝나지 않아요. 제가 또 영상을 찾아보고 서류를 찾아보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 이미 조금 찾아봤어요. 보니까는 링거에는, 제가 맞는 링거는 비타민제가 아니고 항생제를 맞아야 된다. 항생제. 제가 그거 찾아보니까 그래서 항생제가 들어가는 그런 영양제 수액을 조그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분만 맞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뭐가 좋다 그러면, 목에는 뭐가 좋다 그러면 뭐 그것만 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안 보이던 게 이건 더 잘 보이고 막 그렇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노아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은요 굉장히 노아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예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게 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능력인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앞에 것을 찾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5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500세. 그게 보이네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게 왜 보여요? 너무 늦게 낳았다. 그럼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사람은 언제 낳았었죠?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언제 낳았는지 모두를 볼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다 찾아서 다 올려놨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 셋째 아들 이름 셋을 몇 살 때 낳았다고요? 130살 때 셋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105세에 나왔습니다. 그다음 9절입니다.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점점 줄어드네요, 그죠? 맞나요? 점점 줄어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마할렐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야렛은 좀 더 늦게 낳네, 그죠?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시작. 에노스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이상하죠? 다 100세 때 언저리거나 60, 70대에 그래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죠? 노아는 몇 세 낳았다고요? 500세. 당시에 생명이 아주 급격히 팽창하고 있을 때겠죠. 그죠? 엄청난 이제 자손이 번창하고 엄청난 이 시대가 막 확장되고 있을 때입니다. 노아가 자녀가 없습니다. 500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할까요? 두려울까요? 근심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게 도대체 뭘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 점점 젊을 때에 사람을 놓는다 그러는데 나는 500세가 되었는데 나는 왜 자녀가 없지? 나의 대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건가? 나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노아의 마음 안에는 이제 자포자기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생명이 없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겠구나. 어쩌면 노아의 마음은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500세가 되어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500세가 아니라 우리는 500살 살지 않고 성경에 120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러면 우리는 120살까지는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가 120살을 산다 할지라도 120살 사는 동안에 내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밤에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이 밤에 말이죠, 이 밤 늦은 시간에 추워진 날씨, 오늘 같은 날 감기 걸리기에 딱 좋대요. 새벽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9도, 1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갑자기 추웠다가 새벽에 추웠잖아요. 또 낮에는 좀 따뜻했다가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기도의 자리 지키겠다고, 여전히 내가 예배의 자리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은혜. 그렇게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노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50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이제 아들을 놓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삶이 어쩌면 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 이 정도쯤 되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이제 나에게는 그런 앞으로 주실 그런 게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노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두고 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할 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쁜 여자를 바라보면서 와 예쁘구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런 응답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도 여전히 그렇게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하나님 노아를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많이 살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냐의 의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노아를 향하여 노아가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예쁜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미모를 바라보고 세상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의 자녀 셋의 자녀 에노스.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셋의 자녀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약한 자. 약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셋의 자녀는 에노스였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저 녀석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뭐 좀 건강하게 살겠나? 저러다가 죽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에노스. 그래서 이름을 약한 자라고 세웠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노스, 그때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약한 자가 곧 강함이 되었어요. 조금 전에 찬양했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어쩌면 이것은 노아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500살이 되면서도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연약함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연약함은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오래도록 주님 앞에 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원망합니까? 그때 불평을 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은혜로 여기고 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 봐야지, 더 은혜를 구해야지, 더 하나님께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잘 이어가십시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노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시대의 노아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8절 시작. 홍수 전에 한 절만 잠깐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것은 일상입니까? 특별한 겁니까? 일상이에요. 이게 이상한 사람, 이게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예쁜 사람 있으면 예쁜 사람 보이고 멋있는 사람 보이면 멋있는 사람 보이고 맛있는 거 보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지고, 이런 그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이루어지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삶도 똑같다고 말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똑같이 예쁜 것 보면 예쁜 것 보이고 맛있는 것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이 잘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이 잘 보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잘 보이고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립니까? 건물도 화려하고 사람들도 얼마나 화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500년 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노화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의인이다, 당대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아감으로 의인이다 칭함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